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75번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앞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성경 앞에 갔을 때 영적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성경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 앞에 갔을 때 의심하고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죄성이 성경 앞에 딱 가보면 숨어있는 견고한 죄성들이 다 드러납니다. 성경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의 이 죄성이 성경 앞에 가보면 숨어있던 의심, 부정,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적 감정들이 이 성경 앞에서 우리 안에 다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 얼마나 자기 소견, 자기 편견, 자기 의가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요즘 묵상하는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지만 그들은 반복되어지는 말씀 앞에 전부 부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70여 년의 바벨론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 먼저 직면하기 원하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됩니다. 이제 성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여기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이 증거케 하십니다. 여기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먼저 느헤미야보다 먼저 귀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재건하고 났을 때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증거케 하시고 성의 재건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하나님이 이제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소개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에 여기 모이게 됩니다. 여기 일곱째 달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은 유대력으로 얘기하면 새해 첫날입니다. 이날을 유대 이스라엘은 나팔절로 지킵니다. 이 나팔절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말씀을 합니다. 학사였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오죠. 2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3절을 볼까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센터, 가장 좋은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길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였는가를 소개하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집중합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인데 이들은 함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누가 집중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시간이 있다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간절함이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모함이 있는 자들이 집중을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지죠.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티다, 스마와 아나야, 우리아와 힐기야, 마하세야요. 또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핫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중앙에 학사 에스라가 서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6명, 여기 왼쪽에 7명, 13명의 제사장을 배치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기간 동안 여기 그들이 아람어를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이 말씀, 히브리어로 된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면 이 13명들이 이제 흩어져서 그들의 목전의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줍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의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들은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 제사장들이 흩어져서 알게 해줍니다. 6절을 보면 이들이 어떤 태도로 듣느냐 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듣고 간절하게 들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하면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참으로 믿는다라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멘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듣는 우선순위의 시간, 그 모임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나갈 때 아멘의 자세로,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세는 내가 말씀 앞에 딱 가서 어떻게 그 말씀과 함께 반응하는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일하실 때 보면 먼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적으로 먼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의 시간을 듣는 시간을 잘 갖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기회의 시간을 우리가 잘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가졌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여기고 듣는 기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생활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생활 우선순위에 시간 스케줄을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갔을 때 게으르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말씀과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말씀에서 멀어질 때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지고 그로 인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사역은 형식적이 되고 삶은 견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풍성한 동행과 함께함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갖고 먼저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간의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우선순위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쾌천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에 중점을 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선포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일에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 모일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에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전하고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모임의 모든 교회 속의 사역에 항상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자훈련을 하든 설교를 하든 어떤 모임을 하든 항상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시간을 갖잖아요.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잖아요. 만약에 이것들이 우리 속에 습관이 아주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지도록 말씀 우선주의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회복되어지고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울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였는데 여기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기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어떤 찔림의 애통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 마음속에 애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심령이 삶이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듣는가 아니면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가 굉장히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죄가 애통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여기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기 영적인 기쁨의 시간을 갖기를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가장 큰 은혜와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령의 기쁨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만약 마음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뭔가 심각한 영적인 고질병이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영적인 소통과 관계의 복을 유다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미 하박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줄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어쩌면 그들의 삶은 불안정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속에 알게 모르게 근심도 있고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 그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경우에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병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울증을 우리는 마음의 감기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병입니다. 항상 그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마음이 낙심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병입니다. 왜 그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는가? 왜 마음에 기쁨이 없는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기질적인 이유도 있고요. 호르몬의 이유도 있고요. 어떤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면 사실 이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되는 기쁨, 그 교제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그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마 우리들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느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실패했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그들의 삶은 기쁨이 떠나갑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 번으로 땡입니다. 주중에는 그냥 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주중에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나 또는 뭐 새벽 기도회나 금요 예배나 이런 어떤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없게 되어진다면 주일날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다음 주일날 말씀을 그냥 대하는 일주일 만에 한 번씩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얻고 유지하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도 기쁨이 금방금방 상실되잖아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물론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육체의 힘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먹을 때 반드시 거기에 말씀을 먹는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퀘천 2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존중히 여기는 자는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그 우선순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루틴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생활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삶의 연습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말씀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며 순종으로 말씀에 반응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을 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은 지금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이제 가을에 그 농사 수확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초막에서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함께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특별히 그 말씀 속에 모세가 이야기한 초막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순종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지붕 위에 짓기도 하고 뜰 안에 짓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뜰에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순종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적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한 백성이었구나, 한 언약의 백성이었구나. 바벨론에서 흩어져 지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한 공동체성을 교제하며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한 공동체의 놀라운 교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외적 결과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다윗 시대라든지 솔로몬 시대를 보세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한 언약 공동체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굉장히 하나 되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떠났을 때 공동체성이 무너지고요. 그 공동체성이 무너질 때 교제가 깨어지고요. 그로 인해서 나라가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성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순종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된 은혜와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순종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충만하지만 나라적으로도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일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임재와 통치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누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는 순종으로 적용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 더 순종을 잘하며 순종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보면 항상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음으로 기억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들이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되 그들이 회개하고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순종을 통해 아름답게 적용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상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보응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다시 마음을 정하여 주의 말씀을 먼저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의 삶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한 주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